샬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빌립보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겸손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 예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진입하면서 바울은 새로운 주제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표현을 볼 때 편지가 마무리에 다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알다시피 4장까지 있습니다. 아직 결말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끝으로로 사용된 로이포는 마지막이란 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머지란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의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절의 끝으로란 표현은 결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전환의 표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다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시며 대상이시며 영역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바라보아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전체적으로 기쁨에 대한 말을 자주 언급합니다. 바울은 매임과 투옥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에서도 바울은 기뻐할 것을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보통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합니다. 예를 들면 갖고 싶은 물건을 샀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등등 이러한 기분 좋은 상황이 있어야 기뻐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슬퍼할 때, 기분이 나쁠 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직면한 슬픔과 어려움을 다 무시하거나 혹은 적극적인 사고와 낙관주의적인 관점으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니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심리적인 처방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삶이 형통하고 편안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오직 주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악과 질고와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일이 잘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기쁨의 기초이자 초점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슬퍼하고 마음 다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땅에는 질고와 아픔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난이 꼭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버겁고 어려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기준이 정말 높습니다. 사람으로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야 할 지점이 바로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그 존영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기에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에 살기에 자주 다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 수고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리고 바울은 2절부터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절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잘못된 신앙으로 위협했던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삼가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모두 다 유대인을 지칭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인을 보며 기록한 이 표현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을 보며 개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개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깨끗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던져지면 무엇이든 주워 먹는 개들의 더러움을 이방인들에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거룩함과 구별된 삶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 비해 이방인들은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구별이 없는 세상의 보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 개라고 아주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2절 말씀에서 개란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개들은 유대인입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대상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할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복과 은혜와 특권을 전부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바로 특권 의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러한 특권 의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부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유대 민족을 선택하실 때 기대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통해 열방이 축복을 받고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본질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특권 의식으로, 선민 의식으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실패한 원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일을 삼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허물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만 가지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가려주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삶을 윤택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권의식으로 변질시켜서 남들을 개처럼 여기며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때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값 없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웃을 윤택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개라 부르면서 자신들의 특권의식을 강화하고 신앙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요체는 주일의 예배를 참되게 은혜롭게 드렸는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신령한 체험을 얼마나 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증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같이 남들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갖고서 남들을 무시하고 개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빚진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흘러서 그들에게 나눠지기를 기대하고 복의 통로로서 살기를 사모하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악이란 나쁜 행동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스스로 의롭게 산다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평가는 악을 행하는데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은 반복적으로 악에 열심을 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관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신앙은 객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하고 다른 지체와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객관성이 상실된 채 주관적인 것만 붙드는 신앙은 성경과 관계없을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성경을 갖고 말씀을 준행하고 선을 행한다고 믿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자면 살점을 떼어내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보았을 때 우리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살점을 떼어내는 일과 유대인을 한번 연결시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살점을 떼어내는 일이 유대인에게는 바로 할례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할례를 비꼬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할례가 몸에서 살점을 떼어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이 언약 백성으로서 최고의 자부심을 가진 할례를 몸을 상하게 하는 일에 불과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구약 성경인 신명기에서 어떠한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육체적인 할례, 즉 몸에 살점을 떼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령의 변화를 통한 전인격적인 변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란 회개를 동반한 행동의 변화입니다.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아가 깨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와 같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어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 사역을 불완전한 것으로 규정해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행위로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기에 율법을 지켜 보충해야 한다는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거짓된 복음을 버젓이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한 말을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을 주목하고 대처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정한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육체에서 살을 잘라내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삼가야 한다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할례파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바울이 말한 할례파는 구원을 위해 할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짓 교사와 전혀 다른 할례입니다. 할례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언약 백성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새 언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겐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진정한 할례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영의 개념은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율법이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 주장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의 적용이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봉사라는 표현은 예배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은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권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랑한다로 번역된 카우카우마이는 바울이 자주 사용하던 동사였습니다. 이 단어는 뻐기고 자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감과 확신의 근거를 밝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감과 확신의 근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었습니까? 빌립보란 도시는 대다수가 로마의 퇴역군인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자랑할 거리가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는 것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육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사르크스는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고린도후서 11장 18절 등 많은 경우에 이 단어를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은 하나님과 성령을 대적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하나님과 성령의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능력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장 3절에서 바울이 육신을 의지한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성취와 업적을 의지하려는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외모지상주의, 학벌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육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물론 나의 모든 자랑과 기쁨과 즐거움은 다 예수님께 있도록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과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꾸 자신이 높아지려 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려 합니다. 이러한 본성을 거스르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4절부터 자기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바울 자신도 육체를 의지하는 것은 자신 있는 분야였습니다. 육신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따진다면 자신이야말로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뒤처질 것이 없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4절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자신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근거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밝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며 둘째는 바울 자신이 스스로 성취한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에 드러난 것을 보면 바울의 경력은 꽤나 화려합니다. 5절을 보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와 레위기를 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언약 백성의 자녀로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부모님이 행하셨고 자신도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에 준행하면서 살아왔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은 12지파 중 비교적 작은 지파였으나 많은 자랑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둘째 아내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12형제 중 유일하게 베냐민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배출한 첫 번째 왕인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스라엘 안에서 큰 특권이자 자랑거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업적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바울은 율법적으로 보면 자신이 바리새파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 즉 토라를 613개의 조항으로 나눠서 다 외우고 평생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1세기경 바리새인들은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 없었고 철저한 훈련과 검증 기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확신에 따라 목숨 바쳐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 때문에 자신은 사도가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여기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것은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확신하는 바에 따른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의 열심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는 종교적이었으며 자신이 믿는 유대교 신앙 안에서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의 열정은 육신의 관점에서 하나의 업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확신에 의한 것일지라도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표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은 모든 것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 좌절에 빠진 상태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믿음의 확신을 갖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자랑했던 것, 확신했던 것,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무엇이 가치 있고 없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여전히 육신으로 이루었던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건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충실한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육신을 신뢰하고 자기 의를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의 자랑과 영광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권면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육신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영광, 부귀, 재물, 명예를 추구하며 이러한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신을 의지하고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옛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닌 할례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은 말씀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할례와 같은 육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상은 돈이 많아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학벌이 좋아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높은 위치에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물고 태어난 수저가 좋아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결국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 안에도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행동으로 성취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성취가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성취이자 업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님이 없는 열심뿐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신앙생활에서 육신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거짓 가르침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 아니라는 관점을 회복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의지하게 만드는 세상의 상식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무익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유산도, 우리가 스스로 이뤄낼 업적도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